우리가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존재, 우리가 보통 그냥 친구 차원을 넘어서서 뭐 생명의 은인 이 정도까지 갈 정도로 아주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한 사람 이상씩은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이렇게 선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선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되어 있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도 이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건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사랑들은 가만히 보면 좀 조건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뭐 부정적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대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내 사랑을 저렇게 원수로 갚는가?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도 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반응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랑을 다윗과 나눕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윗이 잘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자손이나 가족이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선대하고 사랑한 것은 자기의 목숨과 같이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선대하고 또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안전에 대해서 자기의 안전처럼 생각하며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가서 에셀 나무 곁에 있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다윗 너에 대한 감정이 어떻는지 내가 잘 살펴보고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 너에게 대한 감정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악하지 않고 이제 바뀌었다고 한다면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오고 만약에 내 아버지가 마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하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어서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여기 보면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셀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 있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셀바의 곁이라는 것은 이전에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손을 피해서 숨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은신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하는 것 보면 요나단도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요나단이 함께 거기에 다윗을 숨긴 은신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요나단과 다윗만 알고 있는, 어쩌면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언약이 출발된, 시작되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이 에셀바이라고 이야기하는 에셀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아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아잘이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출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떠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위해주고 또 지켜주는 그 약속의 출발점도 이 에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곳이 또 곧 이제 떠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선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곳이 언약이 되어서 다시금 사울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여전히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감정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곳은 이제 다윗이 떠나야 될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 시간을 추정하기를 약 10년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피하도록 한 이 에셀이란 이곳이 이제는 다시금 떠나야 되는 곳, 도피 생활의 시작이 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마음이 다윗에 대해서 여전히 악한 감정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사울이 지금 요나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해서 묻는데 다윗을 어떻게 지칭하냐면요.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위입니다. 자기 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요,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자신의 사위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내 아들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다윗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지 않느냐라는 이 표현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눈에 다윗은 얼마나 믿겼습니까? 모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어떤 꼬투리를 잡을 일이 되고 또 미워할 이유가 되고 죽여야 할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제대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미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의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는 것,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피해 있는 이 에셀 바위 곁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첫 출발점이고 언약을 확신하는 장소가 되지만
이제 사울의 미움 때문에, 사울의 이 반응 때문에 이 에셀바이는 떠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상대는 왕입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즐비해 있는데 다윗이 어디에 가서 숨으며 어디에 가서 그 은신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생활을 출발함에 있어서도 다윗과 요나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 아버지 사울이 너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면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그것은 떠나라는 것이다, 도망쳐라 라는 그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다시금 사울의 곁에 가게 되는 것도, 그래서 왕궁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피를 해야 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때로는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곤고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때에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